대림절 넷째 주마다 예수님을 축복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쁘다 구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독 오셨네.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랑에 빈 내 맘에 비추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하오네 주의 길을 따라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함 없이 주의 길을 따라 늘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에 우리들의 잘못은 십자가 앞에 가는 참된 회개 기도를 다 함께 1분간 드리겠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안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알고 있으나 죄 가운데 속하여 헤어나오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만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김정준 목사님께 큰 지혜와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의원, 찬양팀 친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희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제들씩 번갈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의가 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잔잔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아니할 것을 알려주시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한 새 이름으로 생각을 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반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주는 하늘을 열고 어머니로 주 앞에서 상세히 수고하기를 기뻐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교회를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전쟁하며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아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귀로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0장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영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원승관 선생님 나오셔서 보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을 고통 주셔서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게 사랑을 부어주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고통과 고난에도 감사를 줄 수 있는 지혜와 동기 더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한 구절씩 동그라가며 기도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전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은 안심시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면을 보고 그에게 인간을 얻다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지라. 김정준 목사님께서 기다림 그리고 만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내일은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이네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연우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경준아, 네, 안 보는구나.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벌써 성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우리가 참 오는 크리스마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기쁜 날이고 매년마다 기다리는 날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2년 전쯤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별일 없으면 항상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합니다. 특히 이제 버스나 기차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일단 제가 운전을 안 하게 되면은 생각할 시간도 많고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서 보통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편이고요. 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눈으로.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나름 힐링의 포인트들도 있어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날도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뒷자리에 자리가 딱 몇 개 있었어요. 뒷자리에 딱 앉고 몇 정거장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여학생이 이렇게 타서 뒤로 이렇게 앉더라고요. 이렇게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중학생쯤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정도 됐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했어요. 물어보고 너는 중학생이니?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쯤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학생이 이렇게 의자에 앉자마자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가방을 주섬주섬 보더니 뭐를 꺼냈을까요? 폰은 항상 손에 들고 있잖아요. 거울을 보내 뭐가 있어야 되죠? 빗을 꺼냈어요. 그 여학생이 가방을 주섬주섬 걸자마자 빗을 딱 꺼내는 거예요. 이 빗 여러분 많이 아는 빗이잖아요. 이런 빗 가방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다니시죠? 아닙니까? 네. 안 가지고 다니시는구나. 이 빗을 딱 꺼내더니 그때부터 정말 소중하게 자기의 앞머리를 이렇게 빗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거울 보면서 여러분 계속 빗었어요.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여전히 쉬지 않고 머리를 계속 빗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머리를 20분 동안 쉬지 않고 빗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너는 왜 20분 동안 머리를 빗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더 지났어요. 25분째 머리를 빗고 있다가 그제서야 여학생이 일어나서 내렸는데 25분 동안 머리를 빗은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친구 맞아요. 버스를 딱 내리는데 남자친구가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자친구분의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고 남자분의 얼굴도 환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래서 머리를 25분 동안 쉬지 않고 빗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서로의 얼굴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되게 씁쓸했지만
그렇게 씁쓸함과 함께 제가 이날 느낀 것은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사람의 머리카락은 참 진리구나. 여러분, 저 빗으로 25분 동안 머리를 빗었는데 머리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와,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머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구나. 25분 동안 저 얇은 빗으로 계속 빗어도 사람의 머리카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5분 동안 일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정말 그 여자분의 머리카락이 앞머리가 비포 애프터가 똑같아요. 25분 동안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써도 25분을 쓰면 한 페이지를 넘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분 친구의 25분 동안 빗은 머리는 전과 후가 정말로 1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사람이 어떤 일을 25분 동안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25분 동안 지난 후에 내가 뭔가를 재촉하지 말자.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25분 동안 뭐 했어? 라고 재촉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는데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버스 뒷자리에서 수시로 25분 동안 그 밑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지? 어떤 마음으로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이고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이 자리에 여러분 25분 동안 머리 빗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저도 세팅하는데 보통 20분 정도 걸리는데 한 5분 더 할 걸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그 정도의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기쁨으로 예배에 오지 않고요. 그 정도의 기쁨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거나 그 정도의 기쁨으로 매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진짜로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크게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기다림이 행복으로 바뀌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동방박사입니다. 오늘도 아마 성극을 할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동방박사 1, 2, 3, 2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 말을 듣고 가장 기뻐했던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동방박사들이죠.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읍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기쁨이에요. 이들이 지나온 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낙타를 타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별을 보면서 찾아왔느냐라고 하면은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왜냐면 어느 지역 출신이야 라고 말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뭐 보통 파르티아 출신이야 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지도를 보면은 파르티아는 이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략 한 1300km 이상을 낙타를 타고 와야 되고요. 성인 남자가 쉬지 않고 낙타를 타고 온다고 할지라도 무려 며칠이 걸릴까요? 40일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우리 출발하자라고 해서 40일 동안 온 거지만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하자라고 해서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별이 움직이자 예수님을 만나러 낙타를 타고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40시간이 넘는 길을 가자. 우리 대흥교회에 참석하려고 40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야 돼. 혹은 차를 타고 와야 돼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40시간 정도는 기쁨으로 차를 탈 수 있어요. 40시간 정도는 정말 기쁨으로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 계십니까? 그럼 저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40시간, 말이 40시간이죠. 어떻게 그 긴 거리를 사실 기쁨으로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이 긴 시간 동안 아기 예수님께 드릴 그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낙타를 타고 이 길을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과의 반대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소식을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란 말이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어 라고 말을 했으니까 우리도 가서 경배할까? 되게 기쁜 소식일까? 라고 해서 소동하고 난리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향한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 보니까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뭐가 불편했다고요? 심기가 불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영어 성경 NLT는 몹시 혼란스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심기가 어지러운 거예요. 왜요? 기다리지 않았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헤롯은 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새로운 예수님이 탄생하면 유대의 왕으로 날 거고 그럼 내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항상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서 난 아기들 중에 2살 이하로 난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기까지 하죠. 그 정도로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세 절 가운데 동방 박사의 모습과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누가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누가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초부터 조금만 있으면 12개월만 지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 라고 늘 기다리는 사람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그냥 크리스마스도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은 그저 평범한 하루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특히 모략 같은 거는 향신료이기 때문에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성경책 들고 가는 것처럼 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오랜 시간 동안 해야지만 들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그 기쁨으로 굉장히 먼 길을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기다리지 않았죠. 기다리지 않으니까 당황스러운 거고, 당황스러우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2살 아이의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둘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누구를 기다렸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역시 기다리죠.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시고 또 어떤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대학 진학의 소식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기다려도 좋습니다. 그런 소식들도 정말로 좋고 행복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금은 잘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딱 이맘때 조병화 시인의
지루함이라는 시제를 들려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셔야 제가 이야기가 되는데 선생님도 기억하세요. 저는 이 시가 참 좋거든요. 조병헌 시인의 지루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병헌 시인에게 기다림은 설레임입니다.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굉장히 지루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며 했던 그 아이러니한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기뻐하고 조금 더 환영하고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최고의 만남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하루 동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기다리면서 그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또 친구들은 고3 친구들을 비롯하여 2학년, 1학년 친구들은 성탄절 준비를 또 하셔야 되고 또 3시에 되면 우리가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다림의 마음으로 늘 아기 예수님이 25일 하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365일 가운데 매일매일 그분의 기다림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별다른 데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화려하지 않고도 정결하게 살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인생과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행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좋은 소식들도 많고 다른 행복한 이야기들도 많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기다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소식 때문에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고백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기쁘게 많은 소식이 있는데 그런 어떤 소식들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른 그 어떤 소식들보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그 소식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하나만도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정말 많지만 그 모든 소식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떠한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마음 가운데 품고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힘든 고3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의 소식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더욱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친구들을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기쁜 소식들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삶 위에 우리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윤이한테 신임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할게요. 이제 벗어날 수 없어, 시윤아. 자, 내 사랑을 받아도. 반갑습니다. 네, 축복성 부탁드릴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일 25일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처럼 많이 학생들 같았으면 좋겠고 오늘 좀 많이 좀 바쁜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먼저 저희 오늘 연말 시상을 할 건데 연말 시상하고 저 말고 또 다른 F1 학생이 나올 건데 광고하고 저도 광고하고 해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말 시상은 두 가지 시상한데 있죠. 전도상하고 출석상을 시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의견도 묻고 저희들이 자세적인 자료도 조사하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배터리 또 저희들이 실수한 것이 있으면 시상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나 저나 목사님이랑 알려주시면 개인적으로 알려도 괜찮습니다.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시상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다음 주라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상은 저희들이 기준을 5명 잡았어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5명 이상을 했을 때 전도상을 시상하는 걸로 했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학생에 대해서 시상하고 그 외에는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게 됐으면 참여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됐네요. 제가 호명을 먼저 할게요. 전도상 1등은 1학년 박주은 차렷. 네. 제가 앞에 나오게 한 이유는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출석상인데 아쉽게도 개근상이 없어요. 저희들 개근상 기준이 1년에 2번 결석인데 2번 결석이 추석 연휴 때, 설 연휴 때, 그 다음에 고등부 예배의 참석 기준. 다른 예배가 아니라 고등부 우리 고등부 예배 참석하는 기준 3가지 기준으로 해서 개근상을 정하거든요. 근데 결석을 2번 한 친구도 있는데 생일에 다른 주일에 결석해서 개근이 안 됐었거든요. 내년에는 이 기준을 아시고 내년에는 개근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근상은 없고 정근상은 5번을 기준해서 5번은 추석 연휴 상관없이 5번 이상 이상이 아니죠. 이하 결석하신 친구들 불러드릴게요. 앞으로 똑같이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2번 나오신 분도 있어요. 장영광, 전유정, 박연우, 이애서, 조경찬, 김동현, 박태유, 이애준, 안민지. 차렷, 경례. 지금은 저희들이 내일 저희 성탄절 축하 예배를 물론 오늘 오후 3시에 드리지만 25일 날도 저희들이 고등부 예배를 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좀 준비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라 우리 다음에 회장님 다음에 준비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광고로 지금 드릴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크리스마스인 거 아시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고등부 예배가 아침에 있어요. 꼭 오셔야 돼요. 알았죠? 네. 내일 고등부 예배 오시면 저희 선물 교환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식 먹으면서 재밌는 게임과 함께 즐거운 선물 교환식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일 예배 오실 때 10,000원 이하의 선물을 들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선물 들고 오면 그 선물이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물 말고도 상품권들이랑 스타벅스 이제 쿠폰 이런 거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봐요. 네네. 내일 오셔야 됩니다. 광고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게 되면 23년도 잘했다는 것 같아요. 지금 내년 되게 되면 저희들이 겨울 수련회가 준비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광고 드렸었죠. 수련회 날짜 아시는 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분한테 수련 날짜. 네. 몰라요? 아니, 틀렸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다음 주에 졸업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등부에서 뜨는 마지막인데 반드시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졸업장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단톡방에다가 고3 해서 올려주시면 그 친구들은 졸업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간식하고 팝콘하고 그것도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맛있는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밤별 모임 하겠습니다.